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우리 추석 연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보기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걸음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림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요, 캠프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한 사람의 그림이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납니다. 누구라고요? 납니다. 한 사람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추석 연휴가 되게 되면은 사단이 가장 많이 활개를 치잖아요. 왜?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귀신은요, 뭐냐? 제사는 뭐냐?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대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명절 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숨기고 하니까 귀신이요, 와가지고 완전히 판을 치는 거죠. 이런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가문 영적 저주를 끊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받을 최고의 축복은 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망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잡은 한 사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정한 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했던 그 언약은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이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이 여호와가 뭡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또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누구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되신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셨던 그 말씀에서 보면 떠나라. 예, 떠나라. 자, 같이 12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예,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매여 있는 그 땅.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의 운명에서 떠나라. 가문의 저주에서 떠나라. 가문의 재앙에서 떠나라. 가문에 묶여있는 사단의 그 손에서 떠나라. 예,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이건 가문의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손 여기서 떠난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모든 가문의 운명에서 떠난 한 사람, 모든 가문의 저주에서 떠난 한 사람, 그래서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영적 재앙에서 해방받은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 받는 자리에 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죠. 오늘은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과정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살기 어려운 기근이 있고 황폐한 그 땅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가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려갔죠? 이 땅에 더 이상 못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점점 더 12장 9절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남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그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땅. 예, 하나님이 머물러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자리 잡을 수도 없으니까 자꾸 남방으로 갔더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축복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붙잡은 언약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묶여서 현실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쓸데없는 고생과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서 요셉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디다 팔았습니까? 애굽으로 팔은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애굽 땅.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하나님 언약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디로 팔아버렸죠? 노예상에 팔아버렸는데 그 노예상인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그런데요 그 땅은 하나님 축복한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인본주의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고생을 하다가 후대들이 망하고 후대들이 책찍에 맞으면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한 가나안 땅. 이 언약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야 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 모든 가문의 운명을 해방시키고
저주와 재앙에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단의 그 노예생활을 하지 않도록 모든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 이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맡겨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보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힘도 좋고 더 잘 먹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명의 사람, 여호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보다 신체도 크고 또 준비도 잘 되어 있는 현장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줬던 그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응답받았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 받고 우리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응답을 놓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만 들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그 언약을 붙잡은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가정과 가문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받는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도, 근데 우리는 소문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인도, 이 축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상의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문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뭡니까? 예,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 언약적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을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주신다. 예, 영적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복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 복의 근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뿐입니까? 대표적인 축복이 앞으로
그래서 그 대부분이 축복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근원이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 이제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오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예,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보고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창대케 하시겠다. 예.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주실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불가항력적 축복.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예.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현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가문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완벽한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왜? 사단이 우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사단은 지금 또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가문의 저주 막아야 됩니다. 가문의 운명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결국 후대에게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 후대들이 상처 가운데 틀린 생각으로 계속 가도록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 후대가 망하면 끝이잖아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은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서 혹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이 응답이 나에게 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은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개념적인 축복, 불가능적 축복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붙잡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입니다. 이 축복 가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하죠? 이제는 가문 캠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빛이 망되기 때문에 빛을 비춰라 가문에. 이제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게, 친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가문, 제사가 7개 이상이 있었던 가문, 1년에 7개를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제사가 어떤 것이 알기 때문에. 결국 제사는 조상이 와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판을 치는 그것이 제사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 그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이 제사 드리는 일에 수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단맞아, 엄청나게 야단맞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아버지 입에서 아예 우리 집에 제사는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가 제사 지냈는데 조상이 우리 집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잘 되게 해줘야지. 지금 이 모양 이것이 뭐냐고. 그 얘기하면서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를 없앴어요. 그때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일을 향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후에는 예수 믿고 돌아갔었어요. 가정복음화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복음화가.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귀신이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단이 쪼무르기 아닙니까? 사단이 신부름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는 캠프의 축복들이 될지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모습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문을 또 배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사 지낸다고.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허음 꺾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가문에. 가문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도 하고, 뭐 돈만 딱 주지 말고, 어떤 사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임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일어나가지고 일도 하고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는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가정 복음화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막 예수 믿으라 막 강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캠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보고요, 알아요. 불신자들이. 우리 사촌형도 저보고 그래요. 이제 사촌님 가정도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가정이고, 그 어머니가 이제 보살 역할까지 했었던 분이라서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보면 제가 이제 또 보면 얘기도 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 제가 이제 뭐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또 먼저 숨기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벌초가 있잖아요. 벌초가 있으면은 제가 갔을 때는 가거든요. 못 갈 때는 못 갔지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결국 이제 제가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안에서 또 뭡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강 목사, 성도 많이 늘었나? 물어보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형. 우리 성도님들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봐요. 그 뭐냐? 관심 있다는 거죠. 관심 없으면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그 우리 형이 종손이었잖아요. 원래는 종손이 아닌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집에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셋째인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았는데 나이가 제일 많아. 큰아버지는 이제 6.25때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형이 이제 종손, 큰아버지 양자로 들어간 거죠. 그 종손이 된 겁니다. 이 종손이 뭐냐?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어른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호적에서 뺀다고.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이 집안 어른들이요. 근데 형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계속 화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했던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 사촌들, 하나님께 예수 믿게 다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사촌 누님 또 제 얘기했잖아요. 그 사촌 누님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그 누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이상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그 응답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문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을 또 여러분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 명문가의 축복 이루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계속적으로 복음 명문가의 축복 계속 누리는 가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죠. 선교사들도 나오죠. 장로, 권사, 지금 전도사 다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거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올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가문 캠프, 이제는 교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한 사람이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뭐냐? 제자.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울산 참빛교회의 제자입니다. 참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울산 참빛교회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 교회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 받고 싶잖아요. 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 할 수 있는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 경제 받고 싶잖아요. 경제 받고 싫습니까? 경제 축복 누리기 싫습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십니다. 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를 돕겠다는데요.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와 같이 함께 동력하겠다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살리고 힘이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심성 인물이 받았던 응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서 이 축복까지 어디 갑니까? 이제 현장 살리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나눠만 끝나지 말고 지금 제 현장에 정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오래된 전통과 미신과 우상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결국은 그 영혼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문에 오랜 전통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정치인들, 기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얼마나 우상숭배하면서 무속인들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장 살릴 한 사람. 237 치유 서밋, 이 응답받을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 응답 되시고 라합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언약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어떤 통로? 축복의 통로. 멸망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예.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통로는 배관과 같은 거잖아요. 배관이 막히면 아무것도 공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의 배관이 막히면 축복은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관이 뚫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곳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 그 한 사람. 그래서 가문 살리는 축복의 통로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를 누릴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의 응답, 라합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 바울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릴 한 사람, 이 믿음의 결단.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한 단어만 딱 붙잡으십시오. 어떤 단어를 붙잡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 응답 받아가는 한 사람, 나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많은 것 얘기했지만 많은 것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난의 응답을 누릴 한 사람, 현실과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신하지 않고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한 사람의 응답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후대들을 통하여 정말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가문의 영적인 전염병이 사라지고 영적인 정향이 떠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보호자, 동역자, 식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 사람의 축복을 받을 때에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역사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